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 생명력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경건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세워지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행치고 능력에 있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적 양날검이 되어 우리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 죄와 사망을 제거하는 회개, 경건한 심령을 반석에 세우는 회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밟고 소망을 갖는 회개를 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영원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역사해 주시고 이 아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처럼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영의 세계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악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악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는 악어가 입이 큰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시도 때 없이 짓거리면서 영혼을 실족시키고 영혼을 잡아먹는 입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영적 악어가 되는 겁니다. 상대편의 말꼬리를 하나 딱 잡으면 그 말을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그 영혼을 뜯어먹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영적 악어인 거예요. 물리적인 악어도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짐승들을 잡은 것을 딱 물고서 빙빙빙빙 돌면서 이걸 끊어가지고 삼켜버리죠. 이 영적 악어도 이와 똑같이 상대편의 말을 딱 하면은 그 말을 딱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말을 빙빙빙빙 돌리면서 그 영혼을 실족시키고 그 영혼을 잡아먹는 영적인 자가 바로 혼적인 자가 바로 영적 악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악어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속성에 따라 영적 악어가 된 사람이 있고 무화과 나무가 된 사람이 있고 사과나무가 된 사람이 있고 죄를 짓는 가시나무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이나 나무나 짐승들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다 구분해 줬죠. 그것처럼 이 모든 사물에 만물에 있는 모든 짐승, 새, 또 나무, 식물까지도 영적 의미가 다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표동문 지식으로 보고 율법적인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적인 믿음의 틀을 가진 사람이 영적 여리고성이 되는 것이요 돌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그러시죠. 돌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십자가의 돌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그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 악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형제의 허물을 딱 한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딱 꼬타리를 잡으면 두고두고 얘기하면서 그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영적 악어요, 율법적인 믿음이시요, 돌 성전이요, 영적 여리고성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틀에 딱 갇혀서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적인 믿음이요, 영적 악어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면은 좀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르치라 이랬습니다. 자, 이 말씀 한 절에도 초등학문에서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초등학문에서 보는 지식이고, 그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며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뭡니까? 사단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했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그 젊은 사자. 한번 딱 영혼을 무게면 찢어 발기는 그 영적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상은, 자 보세요. 실상은 그 영적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다, 세상 가운데 큰 악어란 말이죠. 입이 크단 말이에요. 자, 새의 입과 악어의 입을 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새는 작은 귀신들의 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어는 영의 왕을 얘기하는, 혼적 영의 왕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강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이 생수의 강에서 그 영혼들을 삼키고 있는 영적 악어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로 물을 요동한다는 거죠. 그 강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오는데,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물을 요동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움직이는 거야. 발로 짓밟아서. 쉽게 말해서 사단이 그 우리의 영혼을 짓밟아서 혼적인 말을 하도록 만드는 그 발짓, 물 요동, 영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악어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악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면 레위기 11장 29,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매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매뱀과 실면석 척이라. 여기서 육지의 악어래요. 왜? 자, 육지의 악어가 땅에서 살아갑니까? 물속에서 사는 걸 더 좋아합니까? 물속에서 사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육지의 악어라는 이 뜻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우리 심령의 역사에는 영적 악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혼적인 왕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상징해, 예뺀 용을 상징하는 거야.
에스겔 29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면도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혼이 들어와서 살면서 물장구를 쥐고 짓밟고 있는 우리 영혼을 여기서 딱 누워서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영적 악어, 이것이 애굽 왕 바로의 영이요 혼이 우리의 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적 악어라는 겁니다. 또 아삽의 시를 보면은 주께서 시편 74편 13,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망의 거나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에 말리우셨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어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딱 나누게 되는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사망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악의 머리를 파쇄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통해서 혼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하나님 혼자서 정복하고 다닐 것 같으면 나한테 붙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심령의 역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이 악의 머리를 파쇄시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파쇄시키도록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그동안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하고요? 안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원리를 담고 시를 쓰고 글을 쓰는 제가 180편씩 42권의 시를 썼습니다. 이 속에 흐르는 모든 것은 영적 비유와 비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영의 흐름을 타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 이 악어와 복음의 관계, 혼적인 영과 복음의 관계, 이런 것을 비유로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나 주여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물을 거느리고 내 그 물을 내 위에 치고 그 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적으세요. 그 물로 끌어올린다. 자, 악어가 있어 바다에 강에. 그러면 그 물을 딱 쳐가지고 끌어올리면 악어가 끌어올릴까요? 그 물중같이 그 물이 아무리 큰 거를 사람이 던지지 아무리 크게 만들어 던져도 바로 끊어져 버리죠. 이 그물은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이르죠. 그물을 치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베드로를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 돼. 이 복음을 던지는 것이 그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물 바로 영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야, 영이. 이런 영적 원리 속에 흐르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맨날 그 초등학문 지식으로다가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자, 악어를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악어를 물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다시 해서 이것을 잘게 쪼개서 모든 새가
귀신들이 그것들을 파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냐? 산산조각을 내겠다는 얘기야. 그들이 가졌던 논리를 다 깨트려 버리겠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그걸 얘기하는데 진짜 새가 악어를 뜯어먹는 걸 얘기할 거예요. 새가 아무리 쪼아보세요. 그 두꺼운 악어 가죽을 뚫을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 악어가 가진 영적 논리를 산산이 부서뜨려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이런 영적 원리가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태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자, 여기서 갑자기 산이 나오고 개천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그 바로의 영, 그 영적 아가를 꺼내서 산산이 부셔가지고 나니까 이것이 작은 개천에 지나지 않죠. 왜? 강이었었는데 갑자기 작아졌잖아요. 그게 개천이 나오고 작은 산이 나오는 거야. 물대듯 하는 거야. 헤엄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이게 작은 개천에서 저기 악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발바닥이나 찹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자, 보세요. 이 악어의 영을 가진 악어를 보지 마세요. 아까도 처음 내 서두에 말씀드린 이 영적 악어가 율법적인 사람의 심령을 가진 자가 그 심령 속에 영적 악어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육지에 악어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적인 심령에 있는 그 영적 악어를 어떻게 앞으로 대할 것이냐. 불 끄듯 하는 거예요. 불을 끄려면 막 물을 뿌리면 어떻게 연단과 경건의 훈련이 바로 물을 뿌리고 30장은 장대비를 내리죠. 복된 장대비. 엄청난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회개시키는 영적 장대비란 말이에요. 너를 불 끄듯 하는 거예요. 막 물르다가 연단과 경건의 훈련으로다가 그 영혼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을 가리우는 거,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고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돌아봐도 갈 길이 없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 그래서 이렇게 어둠을 어디다 베풀어요? 땅에. 우리 그 율법적인 심령을 가진 그 영혼과 육신에게 밝은 빛을 위에서 어둡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사랑의 빛을 받았었는데, 참빛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받고 살았는데 사랑을 싹 거두어버리고 그 달빛까지도 아주 없애버려. 작은 사랑의 근원까지도 싹 제거하고 혼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연단과 경건의 훈련에다 집어넣고 42달 동안 짓밟는 진노의 포도주에다 집어넣고 짓밟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둠을 그래서 내 땅이요. 우리 심령, 죄를 지고 회개하지 심령을 다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고 너를 알지 못한 열방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이 번뇌케 할 것이며. 자,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아주 강하게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패망인 거야. 저기 아주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다니는데 저렇게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 같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소리가 주위에 열방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게 마음이 번난 거야. 야, 이렇게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뭐 효과가 있나? 본인 스스로도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는 자,
인생 채찍으로 두드립니다. 주님. 왜요? 회개시켜야 구원받으니까. 이런 영적 악어와 이런 영적 고난과 연단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싹 거두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사랑의 속성을 싹 거두어주고 악어의 영만 역사하게 만들어서 우리 심령을 42달 동안 짓밟는 7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속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이 사건은 물러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많은 백성이 예수 믿는 열심을 내는 그 사람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랑 영적 원리가 같은 거예요. 자, 영적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하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러는 거야.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영적 무화과 나무가 되면은 죄를 안 받을 정도로다 이제 정죄를 안 받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열매를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때 환란이 크면 클수록에 그 영혼이 지었던 죄가 많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란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복하는,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아무 정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유익한 거예요. 왜요?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이. 비록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건의 훈련의 일종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거리를 찾아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엎드러지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무시로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죠.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구원이고 회개가 천국 잔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 왜요?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 열렸으니. 이것이 천국 잔치라는 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 주여가 말하며 바벨론 왕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바벨론 칼이 뭡니까? 이 용을 잡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을 붙이게 되는데, 자, 이런 영적 원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환란을 줬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그럼 다른 환란을 갖다 주는 거야.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환란과 연단을 줬어. 근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다른 환란과 연단으로 또 칩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해. 또 다른 걸 갖다 붙여요. 다른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바벨론 왕의 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회개할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연단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연단, 고난. 한 바퀴 딱 돌렸는데도 회개 안 해? 그럼 또 다른 연단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해야만 구원받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축복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연단이,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회개할 걸 놓고 기도해서 회개시켜달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내가 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 고백이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통에 잡아가는 회산의 고통의 회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쓴뿌리가 캐어지는 그런 통의 자복의 해산의 고통의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한다. 지금 반복적인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비유로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난 연단을 줬는데도 회개 안 하면 또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거야. 계속 갖다 덧붙이게 한단 말이야. 이래도 회개 안 해? 안 되겠네. 조금 더 큰 걸로. 그럼 그것이 바벨론 왕이 오는 거예요. 조금 더 큰 환난 연단이 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근데도 그것까지 회개 안 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회개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개만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영적 기도할 때도 회개부터 시키죠. 그게 다 영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물가에서 멸하리.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며. 보세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을 보세요. 짐승의 큰 물가에서 멸하는데 이 짐승이 뭡니까? 바로와 바벨론의 왕이야. 혼적으로 우리 영혼을 주관했던 자들이야. 환난과 연단을 불러왔던 주범들이야. 사람이나 짐승의 굽이야. 사람은 뭡니까? 세상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짐승의 굽은 사단이 우리를 짓밟는 경건의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심령의 생수의 강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도록. 생수의 강물 흐리면 뭡니까? 탁한 물이 되면 홍수가 돼가지고 이 홍수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적인 말씀이며 지식의 말씀이며 세상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이 흐려지는 것은 생수가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이 샘솟도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흐리면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정죄가 나오는 거야. 너 죽고 나 살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보세요. 그때 그런 환난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심령의 물, 그 복음과 사랑을 깨끗하고 정결한 칠복의 심령을 만들 것이며 그 강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는 거야. 생수의 강물이 복음과 사랑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법칙이라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내가 애굽 땅으로 항모하여 사막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세상적인 논리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그 심령이 영적 애굽 땅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들어와서 성경교 교회 들어왔다고 구원받았다가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구원받으려고 경건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복음으로서 마운드 땅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들이고 일곱 인장이고 나팔제고 대접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애굽 땅을 황무하게 만든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달을 가리고 해를 가리고 이런 것과 똑같은 영적 원리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풍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요. 온갖 잡류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심령에는. 잡류의 영들이 다 들어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영적 가나안이 되는 우리 심령의 일곱 족속으로 들어있는 이것을 몰아내고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일곱의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가나안이 되려면. 이 가나안을 혼내라는 혼적인 율법적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 가나안 족속들이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어. 이것을 쫓아내고 칠복의 심령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러면 전쟁 끝났나요?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돼. 여리고성, 율법적인 틀이 무너져야 그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틀이 어디서 무너지냐? 율법적인 믿음의 틀이 깨지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일곱 인장이고 나팔장이고 대접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에 무슨 심이 나옵니까?
아이성에서 물질의 시험부터 딱 나오죠. 거기서 실족해버리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떡을 가져오면서 곰팡이 난 떡을 가져와서 하죠. 이게 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 영혼을 시험해가면서 7 족속을 내어 쫓나 못 쫓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담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황만 사막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 잡류들이 사는 곳을 만들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그분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진리를 사모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영적 악의 영을 내 심령에서 내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영적 악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들어있는 사망의 영, 애굽의 영, 바벨론의 영들, 이것들을 남김없이 깨끗이 제거하고 생수의 강물만 흘러넘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옵소서. 칠봉의 심령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환난과 연단이 닥치면 회개거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오르는 손을 붙잡고 항상 따라다니는,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